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짧은 성경 구절은 아주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흔적이란 과연 무엇이고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바울은 지금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이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까지 누군가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누가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괜히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초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었고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바울이 떠난 그 교회에 바울을 비난하고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비유에 맞추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바울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비난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바울 전도하면서 이런 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까지 뒷담화가 뭐 됐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욕을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바울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지금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이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약속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사인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할례당, 소위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요?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황제나 로마 군인들만 이 기독교인을 죽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전에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들이 사형권이 없어서 로마의 정권을 이용하긴 했지만 정말로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역시 로마 군인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같은 이 유대인들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책 잡힐 일들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할례라도 받고 신용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적당히 한번 타협해 보자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겉모양이라도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히 그렇게 흉내내면서 무난하게 신앙생활 해보자는 겁니다. 뭐 믿음을 그렇게 목숨 걸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까지 할례하는 게 뭐 힘들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인이라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할례 받았음을 증명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믿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한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이건 거짓인데. 물론 바울은 율법적으로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로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럼 바울이 받은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이 초창기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는요, 바울이 너무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져서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긴 그 성흔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도 생겼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나치게 위대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직 상상력일 뿐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바울에게 이미 몸에 여러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으니까 온몸 구석구석 상처와 흔적들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받은 흔적이 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받은 상처들, 자기가 받은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났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순전히 고통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고 가시관으로 찔리시는 그 고통에 못지않은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고통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끔찍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에 범죄에 희생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보다 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성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개봉한 지가 20년이 되는 영화긴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극사실주의로 표현했던 영화, 그래서 유명해진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롭기보다는 좀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표현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영화의 본질이 뭘까? 그 자극적인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느끼고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거든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핵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박해와 고난 때문에 생겼던 그 상처들이 예수님의 그 흔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을 막 찢기고 아프게 해서 그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흔적이라고 표현한 헬라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낙인은 뭐냐면 유목민들이 자신의 소와 양이나 이런 가축에게
이 가축이 내 가축입니다라고 표시해 놓는 자기만의 고유한 표시를 만들어서 불도장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낙인을 바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것이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번역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의 낙인이라고 번역해야 더 바른 번역이 될 겁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해하기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축에게 찍는 이 낙인을 사람에게도 찍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에게 찍었냐면 노예에게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에게 노예의 낙인 스티그마타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바울에게 이 몸, 이 종의 몸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있다. 나에게 그 표시가 있다. 그러니 당신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이니까 바울을 두고서 다른 그 누구도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어떻게 하다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낙인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기도 했는데 모든 노예들이 다 낙인을 찍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사실 낙인을 찍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이 노예가 누구의 노예인지 확실히 표시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예가 도망갈 위험이 있는 노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노예를 탐내서 빼앗아갈 위험이 있는 노예들에게는 미리 낙인을 찍어놨다고 해요. 미리 이것은 내 거니까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표시로 찍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잡혔을 경우에 찍는답니다. 일종의 처벌의 하나죠. 너 또 도망갈 수 없어. 너는 아무리 도망가도 내 거야 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에게 낙인을 찍어 주십시오. 난 당신에게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종이 자발적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사실 이러한 풍습은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풍습이 아닌데 헬레니즘이나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예가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임무를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임무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몸에 낙인으로 표시를 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낙인이 어느 종류의 낙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노예의 몸에 있는 이 흔적, 낙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내 주인은 한 분,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항상 편지를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흔적,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낙인은 뭐예요? 할례예요. 그게 일종의 스티그마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흔적을 그렇게 몸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할례가 흔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럼 바울의 몸에 어디에 새겨놓았을까? 할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놓았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새겨주신 낙인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만들지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낙인입니다. 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그런 낙인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는 낙인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낙인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유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문에 빨갛게 어린 양의 피로 색칠을 해놓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자유의 흔적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 밤 모든 애굽의 모든 집에 들이닥친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이었어요. 표시. 그게 바로 생명의 피였습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구원의 피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린 양의 유월절의 그 피처럼 모든 생명을 살리신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 사람, 내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체험이나 혹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긴 그 영광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이젠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됐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일정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된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좋다고 하면 종도 좋은 것이고 주인이 가면 종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종처럼 살았어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 다 주님의 소유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로 이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번 낙인이 찍힌 존재들은요, 다른 그 누구도 그 낙인에 덧붙여서 자신의 낙인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대한 자본도, 지체 높은 권력자도, 잘난 갑질을 하는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괴롭히지 마.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대단한 벼슬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니까 뭐 주의 종이라고 대접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긴 하지만 여기 교회 문 밖에만 벗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준 힘이 있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뒤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은 우리 뒤에 있는 그 주인 때문에 권세를 가집니다. 주인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낙인이 있으므로 우리도 주의 종이 됩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를 함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흔적,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을 쥐고 흔들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서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고
구원의 길로 힘차게 뻗어나가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종의 권세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